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곁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분께 신뢰를 두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혼자 살아간다는 것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다르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죠?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옆에서 함께하는 그분을 의식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하느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의 말씀은 저를 치유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즉 하느님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듣는 마음은 또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옆에 친구가 말하는 것과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내가 존경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르죠. 어떤 말을 더 듣고 따르겠어요? 지나가는 사람 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느님은 어떠신 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 이것을 알면 알수록 나는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맡기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냥 맡겨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면 맡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누가 음식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또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나에게 음식을 해준다고 하면 앉아서 기다리죠. 근데 한 7살짜리 아이가 제가 음식 해줄게요 하면서 부엌에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잡을 안 속일 거예요. 앉아서 기다릴 수 없어요. 저러다 다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제대로 알고는 하는 건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생겨나는 거지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속에 의혹이 생기거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미사 참여하면서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알수록 신뢰감은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냥 앉아가지고 믿음아 생겨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하느님께 기도해봤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믿음은 생겨나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다고 했죠?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혼자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되 하느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꾸준히 머무시면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 얼마만큼 깊이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걱정이 돼요. 한숨이 나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땅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느냐, 그리고 자라나느냐, 그리고 열매를 맺느냐가 정해진다라고 하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길바닥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죠.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래요?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죠. 즉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앗아가 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하죠.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의지해야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서 제대로 자라나지 못해서 햇빛이 내려치면 말라서 타버리고 말아요. 세상 박해가 올 때 내가 하느님을 믿고 싶은데 가정 안에서 하느님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느님 믿고 싶은데 믿으면 믿을수록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안 좋은 일만 생겨요. 그래서 가족들이 나를 탓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 그럴 수 있죠. 시어머니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다른 가족들이 뭐래요? 내가 점 보고 왔는데 우리 집안은 너 때문에 안 된대. 왜냐하면 네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내려놔야만 우리 집안이 잘 될 수 있대. 아픈 사람도 없고 사업도 잘 된다고 해 하면서 부적서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새벽에 몰래 성모상, 십자고상 이런 것들 어디다 갖다 놔요? 성당에다가. 좀 부셔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성당 사무실에 가져다 주면 처리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린다는 표현으로 묵주, 십자고상, 성모상, 또 성경책 이런 것들 다 싸가지고 성당 앞에 가져다 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느님 믿고 싶은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우리 시어머니만 돌아가시면 성당에 열심히 나갈게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약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하느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묵상하십시오.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의 내 판단, 내 생각까지도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도 하느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오로지 그분만을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 믿는 데 있어서 박해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감당할 만큼만 감당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겨야지 하면서 지금을 살아간다면 지금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이끄십니다.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 때는 하느님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고요. 저 당신만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무엇입니까? 이것도 순교라는 거죠. 순교는 목숨을 바쳐서 뭐 하는 거죠? 그냥 목숨 버리는 게 순교입니까? 순교라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느님을 따르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래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믿지 않는다면 그 죽음은 헛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 순교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수모 또는 박해도 감당할 만큼만 감당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느님께서 늘 보시는 게 있죠. 뭘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세요?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재산을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죠. 이 믿음은 내가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나머지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이루어진다 아무리 해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당에 다녔고 기도도 했는데 하느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느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신나서 이야기하죠.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 안에서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직 지금만 살아갈 때 그 믿음은 자라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가시던 불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요. 자랍니다. 그런데 주변에 무엇이 있죠? 가시던 불이 있어서 숨을 막아버리죠. 오래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아요.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 앞에 돌박과는 조금 다르죠.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나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우리 마음은 한계가 있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잘 살고 싶은데,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다른 것이 있어서 자꾸만 나를 억누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짜증내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화내고 울컥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집안에 있는 왼수 때문에 그래요? 미운 사람 때문에 그래요? 뭐가 흔들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라는 존재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꾸만 욕심이 생겨요.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세상은 그것을 맞춰주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숨을 막아버리는 거죠. 말씀이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뿌리도 깊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좀 느끼기가 힘들어요. 이스라엘 가면 척박하죠, 땅이. 그런데 거기에 나무가 있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과 같은 곳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무도 없습니다. 나무가 없다는 것은 땅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나무들이 있고요. 여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성지순례를 가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그런 곳이 있어, 국경 지역이 있는데, 이집트는 광야고 사막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로 넘어가자마자 어떤지 아십니까? 갑자기 조금 푸릇푸릇한 초원까지는 아니지만 나무들이 막 자라고 있고요. 여기에 열매가 있어요.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곳, 광야, 사막은 죽음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에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생명과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열매가 많이 맺혀졌다는 것은 그 땅도 살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죠. 나도 즐겁고 가족들도 즐겁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나로 인해서 즐거워진다면 우린 참으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의 씨앗이 깊이 자리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물론 지금은 안 그래요. 현대는 여러 가지가 발전해가지고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씨를 뿌릴 때도 이스라엘에서는 우기와 금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비가 올 때는 엄청나게 와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흙이 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씨가 뿌려지고 요게 자라기만 해도 비가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런 땅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씨를 뿌릴 때도 내가 좋은 곳에 뿌린다고 할지라도 비가 많이 오면
여기가 지형이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거죠. 대충 뿌립니다. 대충. 어디는 길바닥이 되고 어디는 돌밭이 되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 비 때문에 그래요. 바람 때문에 그래요. 일부러 돌밭과 길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뿌릴 때는 좋은 땅이었지만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다는 거죠. 근데 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것을 통해서 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보니까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돌밭이잖아. 내 영혼은 가시덤불이잖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좋은 땅이면 잘 뽑혔네 그러고 잘 살면 되고, 안 좋은 땅이면 포기하고 죽으면 돼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거죠. 지금 내 상태를 보고 돌밭이라면, 가시덤불이라면, 길바닥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저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무는 거죠.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거꾸로 갈 필요가 있어요. 산에서 헤맬 때, 우리나라 산도 그렇긴 하지만 외국의 큰 산들이 있죠. 여기에서 등반 전문가들이나 탐험가, 모험가들이 산을 헤매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대요.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수록 길이 꼬여버리는 거죠. 이럴 때 전문가들은 거꾸로 간다고 합니다. 내려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왜 그래요? 위로 올라가서 보면 길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급해지니까 어때? 해는 지고 빨리 가야 되잖아 하면서 자꾸만 밑으로 내려간다면 내려가고 있지만 길은 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거꾸로 갈 때가 있대요. 높은 데로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촉박하고 마음이 급해도 인간적인 판단보다는 오히려 그럴 때 하느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야, 네가 하느님 믿어가지고 좋은 일이 뭐가 있어? 네가 신앙 가진 다음에 힘든 일만 많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아? 라는 마음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아. 하느님과 함께 하려면 난 죽을 수 있어 하면서 거꾸로 올라갈 때 우린 누굴 만납니까?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죠. 산은 어떤 곳이죠? 특히 높은 곳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해요. 신연의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꾸로 갈 때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그냥 거꾸로 가는 게 아니죠. 인생 거꾸로 살면 안 돼요. 왜 거꾸로 갑니까?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은 거꾸로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뒤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올라갔을 때는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 하느님을 만나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빠져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급하게 가서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하느님과 함께 하십시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힘들어도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